풍부한 자원을 가지는 것은 한 국가에게 대단히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이 본래부터 얻게 된 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나라는 기본적으로 축복을 받은 나라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그러나 그 자원이 축복이 되려고 하면 한 가지 전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자원을 받은 바 그 풍부한 자원을 지켜낼 국력이 있거나, 또는 그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또한 정치적인 역량이 있을 때 그 자원이 그 국가의, 그 민족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자원의 풍요를 지켜낼 국력이 없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자원의 풍요는 도리어 재앙의 씨앗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를 폄훼하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고 그냥 상황을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큰 대륙은 전 세계 우리 지구촌의 그 대륙 가운데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리고 그 아프리카 그 대륙 안에 묻혀져 있는 모든 자원은 전 세계 자원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분쟁 자원이라고 해서 각 나라들마다 그 자원을 얻기 위해서 각 축을 벌이는 가장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질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입니다. 근데 그 자원을 지켜낼 수 있는 국력이 없으니까,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 그 땅은 부족 간의 분쟁들, 국가 간의 전쟁으로 날마다 정말 비명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전쟁의 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그러한 땅으로 전락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 가운데에서 이 서아프리카 지역, 서아프리카 대륙에서 약 250km 정도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 그 대서양, 서대서양 쪽에 있는 한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섬나라이죠.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한 5개의 큰 섬과 그리고 한 10여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군도를 이루고 있는 나라인데요. 카보베르데라는 말은 포르투갈어로 되어져 있고, 영어로 좀 표현하자면 케이프 버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화산 폭발에 의해서 생겨난 섬나라이다 보니까 땅도 별로 좋지도 않고요, 기후도 건조해서 사람이 살기에 그다지 좋지를 않습니다. 비는 연중 가무량은 너무 적고, 또 농사지을 땅도 부족하고, 이렇다 할 지하 자원도 없는, 오늘 우리가 표현하자면 정말 척박한 그런 땅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이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어떤 별명을 얻었는고 하니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표본이라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 같은 나라다. 아프리카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보석 같은 나라다, 그런 칭찬을 얻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으로 보자면 볼 것 하나 없는 나라죠. 기후도 좋지 않고 땅도 좋지도 않고 좋은 것 하나 없는데, 그 작은 섬나라에서 이 수많은 아프리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제껴내고 그 가운데서 보석 같은 나라다, 이런 칭찬을 받으니까 참 귀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그마한 나라, 우리랑 늘 이제 국토 면적을 비교해야 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인데요. 이 나라가 볼 것이 별로 없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땅은 흠모할 만한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땅 너무 좋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옥토다,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 칭찬할 만한 어떤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땅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인데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마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국토의 절반이 사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토의 가장 중심에는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거의 이 산 흙으로 또는 이제 돌로 이루어진 절벽 같은 이 나라의 중앙 지역을 그렇게 점하고 있습니다. 남쪽 지역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광야가 다 덮고 있어서 어딜 보아도 이렇게 좋은 땅, 어디 풍성한 땅,
그냥 사막, 광야, 돌산이지 이 산이 뭐 좋은 땅이 하나가 없는데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척박한 지역을 정말 척박한 지역인데 이 땅을 많은 사람들이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또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볼 것 하나 없는데 사실은 사막이고 광야이고 뭐 자랑할래야 자랑할 것 사람이 살 수 없는 흠모할 만한 땅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이 길고 긴 역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이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을까? 어떤 분들은 바벨론 신화의 영향이라고 보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학자들 중에 가만히 봤더니 이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땅에 신화가 많이 있는데 미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지요. 근데 이 신화를 쓰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봤더니 이 가나안 땅이 뭔가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땅과는 뭔가 다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땅이라. 그래서 바벨론 신화 안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까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 따라서는 선지자들이 이 땅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장차 이루어질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보면 신천 신지,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이 땅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과 예언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변 땅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주변 땅이 너무너무 척박하고 광야이니까 그나마 이 가나안 땅이 절대적으로 풍요한 땅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 땅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사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어떤 문화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엑소더스 시키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진행시키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 아니라,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삶의 터전, 그런 나라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젖과 꿀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주님의 약속이 임하는 그 땅을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을 만나고 그 땅을 우리가 함께 감격하며 우리가 마주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아름답게 걷어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이런 땅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셨던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가만히 다시금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가겠다, 내가 지금 종로를 타고 있지만 그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내가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정말 아름다운 터전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광대한 땅, 눈이 열리는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벅찬 감격에 있는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 땅을 내가 너희 가운데 이루게 하겠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 가운데 허락하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양가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사실은 황량한 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아름다운 땅이 옥토라거나 그렇게 기름진 땅이 아니었어요.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고 그 돌로 된 산악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땅인데, 만약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지만 만약 너희가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젖과 꿀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곡식,
그 땅에서 나는 새 포도주, 내가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새로운 기름들을, 향기로운 기름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 축복의 완성품을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말씀하거든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 땅에서 얻게 될 것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얻을 수 있는 땅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 땅에서는 그런 것이 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너희가 만약에 선다면, 말씀을 너희가 사모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너희가 그 땅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것을 경험할 것이요, 광대함을 경험할 것이요, 적과 꿀이는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 땅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젖과 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약속의 땅, 프라미스드 랜드라고 하니까 늘 한 가지 일만 생각해요.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가면 젖과 기름을 주실 것이지, 당연히 그 땅에는 모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충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 땅의 말씀의 도를 이루지 못하면 이 땅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이 땅에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서 올 한 해도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하신, 준비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터전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약속 가운데 서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느냐. 지금 저희는 엄청난 가시와 엉겅퀴를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그 벗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인데요. 호세아서 말씀은 주전 650년 경부터 주전 622년까지, 622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주전 6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지는 해가 그 어간인데요. 주전 650년에서 622년까지 하나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서 전하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이였습니다. 당시 아모스라고 하는 이가 조금 시기적으로 보면 앞서 활동을 했고, 아모스 이어서 호세아가 활동을 할 때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기 되는 때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 호세아서 14장으로 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지금 너희가 오랜 세월 동안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제사장 나라로 그 나라가 세워져서 살아왔지만, 긴 역사를 써왔지만, 지금 너희의 겉에 써져 있던 모든 가면을 벗겨보니, 너희 가운데 있는 허울을 벗겨보니 너희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핵심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오랜 세월 제사장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함께 역사는 써내려왔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을 거치면서 써내려왔지만 지금 너희 마지막 때에 이르러 보니 너희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읽은 것이 호세아 6장 말씀인데, 우리가 4장 말씀을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살펴가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가만히 봤더니 이게 허울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맞는데, 그 거풀을 벗겨보고 났더니 그 안에 진실도 없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진실도 없고 인애, 사랑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2절에 그럼 그 나라에 무엇이 있었느냐?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보시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전 622년경에 이스라엘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상 같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 없어져 가는데 삶 가운데 저주만 남발하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가 피리를 뒤이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그럼 땅이 슬퍼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악을 범하면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이 슬퍼하게 되고 그 땅이 저주를 받는데 그 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 인해서 땅이 슬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고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모든 동물들, 지식하는 숨쉬는 모든 새든 동물이든 바다의 물고기든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쇠잔해가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버넌스라고 하는 말을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이제 기업을 하면서 기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여서 이제 기업이 가야 할 방향을 찾는데 소위 말하는 ESG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environment, E라고 하는 환경, 그리고 S는 social, 우리 사회 인간의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governance라고 하는 통치 원리 혹은 협치. 아직 governance라는 말이 우리 한국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통치라 그러기도 하고 통치 원리 혹은 협치, 어쨌든 무언가를 다스려 나가는 힘의 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이 있으면, 내 김영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 나를 다스려 나가는 통치 원리가 내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고 영의 임재가 있고 내 안에 어떤 영혼이 움직여 가니까 그 안에서 저는 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가만히 열어보면요, 그 가정을 통치해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힘이 가정을 통치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물질이 가정을 통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버넌스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ESG, 이 세 가지는 이 재물의 문제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고 보니까 우리 모든 기업이나 모든 국가나 모든 사람이 살아갈 때마다 ESG를 떠나서는 우리 삶 자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다고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어서 이 세 가지를 기업의 원리로 삼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환경, 인바이러먼트가 좋고 S 소셜, 사람에 대한 것들이 좋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을 다스려 나가는 거버넌스, 통치 원리가 엉망이 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어떤 임플란트 큰 회사에서 한 사람이 수천억 원을, 한 직원이 수천억 원을 이제 횡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문을 닫는 거죠.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라가 다 한번 더들썩할 만큼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통치 원리에 의해서 그 사회가 다스려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한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또 건물이, 큰 건물이, 아파트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아니 저렇게 건축 중에 무너졌으니까 망정이지, 사람들 다 들어가서 살던 중에 저런 일이 벌어지면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정신이 뭐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건물을 짓고 있느냐, 이 나라를 어떤 마음으로 세워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거버넌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진리, 진실, 공의, 정직,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그런 가운데에서 영적인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비춰주신 것은 그 사회를 이루고 있던 그 기반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기반 속에 물질을 섬기고 다산의 신을 섬기고 어둠을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겉모습은 뭐 북이스라엘 이렇게 서 있는지 모르지만 베델의 나라를 세우고 사마리아에 또 나라를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 반석 가운데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몸담고 있어서 이 나라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 또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한 심령들마다 영적인 거버넌스, 내 안에 말씀의 기반이 튼튼하여서
그 영적인 기반 위에 우리 삶의 모든 아름다운 터 위에 아름다운 인생의 집과 믿음의 인생의 집과 역사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것이 무너지면 그냥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오늘 주님한테 주신 말씀이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 메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회가 이루고 있는 반석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이 말씀은 성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것이죠. 호세아가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가 이런 일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는 저 바벨론 땅으로 우리가 함께 포로로 끌려간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엄미하신 심판을 선포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근데 이 말씀의 진정성을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새해를 맞으면 많은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 수많은 다짐들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걸어가는데, 여러분, 다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우리의 입술을 지나가는 다짐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거버넌스가 되고 내 삶을 통치하는 원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정말 돌아갈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냥 면피용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자고 하는데 그냥 면피용으로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인격을 가지고 그 삶과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그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냥 한 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회개하고 말고 또 다른 세상과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만민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이 다짐, 이 고백, 이 서원, 이 금식에 대한 다짐들이 주님 앞에 가지는 영적인 거버넌스가 되어져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축복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과 믿음의 터전들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요, 그러나 이 일이 정말 우리의 일이 되려고 하면, 정말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려고 하면 이 말씀과 함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자 하는 다짐들이 마음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아는 것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 힘들을, 그 안에 약속을 내 신비 속에 새겨서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지금 하루 이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 영적으로 부흥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길을 속히 떠나서 세상의 물질과 바알에 무릎 꿇은 교회와 성도들이 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입에 좋은 소리로 한번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굳었던 마음들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힘써 알자 아무리 외쳐보아도 그것이 우리의 입술만 해서 그쳐지고 만다면, 우리가 지금 외치는 소리처럼 이 공간만 울리고 만다면 이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서 우리 마음속으로 깊게 들어와서 이 말씀 우리 마음속을 다시금 뒤집어서 우리 마음속 묵은 땅을 기경을 해내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라야 하나님의 진정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들이, 그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한번 심어보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사랑을 거두어 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여러분, 이 땅이 황폐해진 것이 하루아침에 황폐해진 것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서대구 KT 역사 그 공사를 하다가 땅을 한번 파봤더니 그 넓고 넓은 땅에 지금 수십 미터의 쓰레기가 묻혀져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땅을 쓰레기를 다 걷어내려고 해도 너무 많은 쓰레기가 갇혀져 있으니까 지금 다 걷어내질 못해서 그냥 숙제로 받아 놓고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오랜 세월 그 땅이 썩어 나갔는지, 얼마나 오랜 세월 그 땅이 악취가 풍겼는지, 이제는 그 땅을 공사를 하고자 하지만 그냥 그 땅을 둔 채 공사를 해야 될지 다 꺼내 공사해야 될지 지금 기로 속에 있는데 꺼낸다는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속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내가 인애를 심고 공의를 실천을 하고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내놓지 않으면 그 땅이 기경되는 바가 그렇게 쉽게 오늘 이 일이 털썩 이루어지고 내일은 이 일이 털썩 이루어지고 그것은 거짓의 이야기이지 이단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와 함께 걸어가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를 말씀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면 일어나고 내게 가라 하시면 그 말씀과 함께 가고 그 말씀이 내게 멈춰 서라 하시면 그 말씀과 멈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내가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왜냐하면 저희도 같은 세대를 살고 있거든요. 너무 깊은 곳에 바알을 섬겨왔고 너무 깊은 곳에 물질의 무릎을 꿇어왔고 너무 깊은 곳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 모든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인애를 밭갈고 공의를 밭갈지 않으면 안 되니 하나님께서 깊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털컥 그냥 응답 다 주시고,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한번 이렇게 해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알자, 이 말 한마디 하고 나면 다음날 그 다음날 턱턱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럼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 우리 삶의 깊고 깊은 곳에는 여전히 바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겉은 한번 회개하지만 그 회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겠느냐,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 우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지날 때에도 저는 그 땅이 축복의 땅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구름이 함께 하는데 먼저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선 것입니다. 그 구름이 일어나서 행진하면 그 구름을 따라서 함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도 함께 걸어갔고 산을 건널 때도 함께 건너고 광야의 길을 내고 물길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땅을 다 지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걸어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터잡고 말씀 안에 우리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젖과 또 꿀과 기름과 곡식과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함께 영적으로 얻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아는 분들에게는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또 비전이 있고 또 아름다움이 있고 광대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가정은요, 그 가정 안에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되 진리 되게 안아가는 가정들 안에 새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큰 소리 많이 치고 이런저런 정치적인 논리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요즘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함께 마음에 품는 바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정치공학이나 정치 논리나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 땅이 세워져 간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한 일꾼,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수없는 많은 일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이 땅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정치공학에 의해서 이런 당의 이야기 저런 당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업, 이루어지는 국가, 민족, 영적인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곳 가운데 강대하심과 아름다움과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원이 있는 나라로 그 땅을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이루는지 이루지 않는지 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야 가운데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셔서 그 가운데에서 젖과 꿀이 흘러나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속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바뀌어지던 것,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진정으로 알아가자,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 만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만나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카페 이렇게 하면, 카페는 뭐 달쏘고 하면 여기가 좋고, 또 커피는 저 집 가면 맛있고 막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 이러면 점심은 이 집 메뉴가 좋고 저녁은 저 집에 가야 되고, 근데 하나님 이러면 입 딱 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모이면 식당이나 카페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물론 식당, 카페 다 중요하죠. 우리 삶의 터전이 되어지고 좋은 삶의 우리 이웃들이 되어지니까 귀하긴 한데, 정말 그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있었냐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만민교회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실 수가 없죠. 우리가 함께 말씀 위에 서 있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더 듣기도 하고,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해서 뎁씹기도 하고 곱씹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를 올려놓을 때 그 가운데 이루시는,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광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가 천리를 가는데 한 걸음씩 걷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1월 초쯤 맞아, 1월 한 달 맞아, 오늘 막 성경 막 30장, 50장, 100장 읽었다 그러고 막 저한테도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얼마 하고 끝내버리는 건 아니라 우보천리, 한 걸음 한 걸음 매일같이 한 걸음씩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한 말씀 주시면 그날에 내 생명의 양식 삼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말씀이 주는 넉넉함과 기쁨을 내 심령 속에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천리를,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저희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그러죠. 이렇게 하면 세상 확 다 바뀌어요. 여기 하면 무슨 여기에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성공이 벌어진다. 제가 경험적으로 살아보니,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고 나니까 다 쪽박 차더라고요. 정말 그런 인생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서 2022년 한 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 위에 선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말씀 안에서 이루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젖과 꿀이 흐르듯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